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베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우리의 이제 마음과 생각이라는 주제,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생각의 지평을 열어라. 성령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의식과 생각의 이 지평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째가 성령 안에서 생각하기, 이제 둘째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생각하기, 셋째 이제 집단 지성, 집단 영성을 통해서 생각하기라는 이제 이 세 가지의 이 테마를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이제 생각의 지평을 열어라 하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하려면 이제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과 이제 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에 대한 약속에 이제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에 대한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시죠. 저의 그 신앙의 모델은요, 이제 YM 선교회 로렌 커닝햄 목사님, 또 조이 도우슨, 짐 스타이어, 조지 물러, 허드슨 테일러, 독일 마리아 자매회 바실레아 슈링크, 예수원의 이제 대천덕 신부님 같은 이분들이 이제 저의 신앙의 모델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제 저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에 제가 이제 서울 출장길에서 이제 강남 신사동 길을 걷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혹은 성령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조그마한 서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서점은 기독교 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은 그 서점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에 딱 띄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성령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펴는 순간에 제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 했는데요. 내가 나에 대하여 궁금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책을 펴는 순간에 내가 나에 대해서 궁금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고요. 그리고 그 책을 펴는 순간에 정말 놀랍도록 성령님에 대한 기원, 성령님께서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 순간이 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고, 이제 저의 삶에, 저의 생애에 이제 회심의 날, 이제 거듭남의 날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었죠. 이것을 그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과 그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교제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책망하시기보다는 이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런 많은 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기도 생활 속에서 이제 듣는 기도, 말씀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도들이나 혹은 선지자, 또 이 시대의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이나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역자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누구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 속에서 말씀드리는 기도, 간구의 기도,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듣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에 이제 이 지평을 열 수가 있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강의를 들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늘 우리가 이제 경청을 하면서 그 설교 말씀 속에서, 그 강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죠. 경청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고 생각나게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늘 하루에 한두 편 정도는 이제 꼭 듣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 그 영서를 읽든지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일상에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